어떤 것이로 보면 야고보서 2장 그림통을 중간에 돼 있죠. 야고보서 2장 1절입니다. 우리 합독해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이 아름다운 입은 옷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리에 말하되 너는 여기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셨느니라.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없이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며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수사랑 예수동행과 가난한 자를 보시는 예수님의 눈이라는 그 제목의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그 프린트물의 첫 번째 보면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는 것이 결단코 복이 아닙니다. 성경은 부자에 대해서 좋게 말하고 있지 않고 가난을 나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통해서 저는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제가 전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설교가 성경 전체를 제가 전하는 거예요.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데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고 이것을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 목사님은 서울대학도 나오고요. 우리 목사님은요 학벌도 좋고요. 우리 교회 성도가 몇천 명인 줄 아세요? 우리 목사님은 그런 얘기 안 하던데요. 여러분들 집을 계약할 때 아주 중요한 몇백억짜리 집을 계약할 때 딸들에게 인감도장 줘서 여러분들 도장 찍게 하세요. 그렇게 안 하죠. 여러분들이 다 확인하실 겁니다. 그 훌륭한 목사님의 말씀 듣고 그렇게 따라갔다가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 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잘 먹고 잘 살아야 됩니다. 부자 돼야 됩니다. 이런 것을 따라갔다가 만약에 그것이 아니면 어찌할 겁니까? 그러니까 목사의 설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목사가 전하는 말의 내용, 성경 한 구절 딱 끄집어내가지고 그거 가지고 자기 생각을 전하는 것, 이거 여러분들은 안 돼요. 내가 보고 내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시고 뭐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선택하세요. 천국과 지옥. 할렐루야. 여러분이 직접 적어도 중요한 계약서 하나 할 때도 내가 계약서를 다 읽어보고 위약금이 있는지 뭐가 있는지 그래서 인감도장 찍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영원한 것이 달려있다니까요. 평생이 아니라 아주 영원부터 영원까지 평생, 아니 그 이상을 후회하고 이를 갈며 슬피 우는 일것들이 있다니까요. 그 목사의 말을 따라서 여러분들 그 정도로 여러분 사람을 신뢰하시면 안 돼요. 성경으로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고요. 정말 성경이 그런가 안 그런가를 좀 보시고 그게 맞으면 누가 선택하시라고요? 여러분의 그 말씀대로 정말 예수님을 목적으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선택한 것 때문에 내가 망하든 도장을 내가 잘못 선택해서 잘못 찍어서 그래서 망하는 건 차라리 그건 나은데 남의 얘기 듣고 그 훌륭한 목사님 얘기 듣고 그 사람 얘기 듣고 했다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이거 아니라 그러면 어찌할 겁니까?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제가 확인을 시켜드릴 터인데 오늘 야고보서 2장 1절에 보면 야고보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죠. 그렇죠? 그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얘기예요. 지금 이 얘기가. 그 당시에도 봤더니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외모를 이렇게 보고 금가락지도 끼고 부자처럼 진짜 부유한 사람이 오면 어떻게 해요? 좋은 자리 가지고 막 일일이 안내해주고 봉사하고. 근데 봤을 때 별 볼 일 없어. 가난한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네가 저기 앉든지 말든지 있든지 그냥 될 수 있으면 갔으면 좋겠다. 냄새 나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지금 야고보서 2장 어디에 있냐면 4절에 보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이에요. 이건요. 예? 일반 교회와 목사들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에서 어떠한 사람을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뭐하게 하시고요?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관점은 예수 믿어서 부자 되는 것이 축복이 아니에요. 가난하면 그건 저주받은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성경을 제가 일단 찾아드리겠지만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아니요. 사실은 참 희한하고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산속에서 가끔 가다 보면 나는 자연인이라는 프로가 있더라고요. 거기는 암을 얻었든지 세상에서 막 실패하고 사기를 당해가지고 세상이 싫어서 가족도 떠나서 산속에서 혼자 살아요. 10몇 년 동안 움막을 짓고. 근데 그 사람들은요 욕심이 없더라고요. 산에 가서 산삼이 있어도 그날 먹을 거 많게 세상에 살아볼 만큼 다 살아본 거예요. 그래서 아무 욕심이 없어. 근데 그 사람에게 바라는 소원이 뭡니까 물어보면 뭐라는지 아세요? 내 가족들이 좀 건강했으면 좋겠고 내 자식이 잘 됐으면 좋겠고 가족들이 걱정 없이 염려 없이 이렇게 좀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기독교인들 아니 모든 종교인들이 다 그래요. 하나의 소원이 뭡니까 그러면? 다른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걱정 없고 염려 없고 어떻게 사는 거예요? 자식이 잘 되는 거예요. 부자 되는 거예요. 사업이 잘 되는 거예요. 야, 좀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라고 믿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지 않습니까? 근데 왜 한결같이 세상의 모든 신을 섬기는 사람이나 아니 신을 섬기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상을 초월하여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 속에 한결같이 갖고 있는 마음의 소원이 뭐냐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는 거예요.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없는 거예요. 과연 그러면 내가 믿는 그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나를 있게 하시고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의 생각도 과연 그럴 것인가? 하나님도 그것이 목적일까? 하나님도 이 세상에 잘 부자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까? 자식이 서울대학 가고 세상에서 금메달 따면 그것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하나님일까? 적어도 그런 하나님이라면 그는 전지전능한 우리의 하나님이라 말할 수 없어요. 왜? 세상 신과 다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적어도 우리의 하나님은요 절대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지 않아요. 절대 우리의 하나님은 외모로 부자를 부자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세상의 지혜를 많이 가지고 학벌을 잘 가진 사람들을 훌륭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전혀 틀립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이걸 돌파하지 못해요. 번영신학에 들어와서요. 교회도 빨리 성장해야 되고 건물을 크게 줘야 되고요. 성도가 많아져야 되고 교회 재정이 넉넉해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도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매일 나와서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해서 이 땅에서 부자 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근데 성경 한 구절도 그런 구절이 없습니다. 오늘 지금 봤더니 지금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 그 당시에 제자들이 섬기던 교회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너희는 나는 하나님인데 나는 외모로 보지 않는다. 만약에 외모로 예수님이 봤다면요. 예수님이 원빈 정도의 얼굴로 하고 오셨을 거고요. 적어도 초콜릿 복근에다가 식스팩을 딱 하시고요. 아주 훌륭한 가문에서 오셨을 거예요. 예? 근데 예수님은 전혀 외모로 흠모할 만이 하나도 없어요. 가문도 훌륭하게 오시지 않았어요. 학교를 명문을 나오시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말을 잘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저거 목수의 아들인데. 목수의 아들인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내가 천국과 지옥, 이 믿음을 통해서 천국과 지옥과 영원한 것이 결정이 돼요. 그 한 번의 결정이. 과연 성경이 어떻고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의 생각은 어때요? 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뜻을 알아봐야죠.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하나님이든 다른 이방의 모든 신이든 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고 평안하고 잘 되는 것을 목적으로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했다면 여러분 생각을 달리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 여기는 불 다 없어질 것이다. 영원한 곳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걸 뭘 확인하셔야 돼요? 성경으로 여러분은 확인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은 어디에 있냐면 어떤 자를 선택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가난한 자를 택하셔서 이 땅에서 부자 되는 걸 하게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부유한 자를 만드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부유한 자. 여러분, 가난해야 겸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낮추시는 겁니다. 내가 세상에 권력이 있고 내가 성도들이 많고 부자 되고 넉넉하고 하면 여러분, 그래도 나는 부자 되게 해주셔도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겸손하고요, 예수님만 잘 사랑할 수 있고요, 저는 두 가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안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면 훌륭한 많은 교회들이 있죠. 이름만 대면 아는 훌륭한 목사님들이 있죠. 대형 교회들이 있죠. 그 목사님들은요, 그럼 그 목사님들은 기도를 안 했을까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없을까요? 그분들도 다 개척교회를 통해서 어렵게 힘들게 시작했어요. 그분들은 학벌도 많아요. 노력도 많이 했어요. 그리고요, 성경도 많이 봤어요. 능력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교회를 크게 이뤄서 부자가 됐어요. 근데 결론은 어떻게 돼요? 결론은 다 지금 교회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요. 매스컴상에서 여자 문제, 돈 문제, 법정에 가고요. 아니, 왜 그럴까요 도대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면, 아니, 목사님들이잖아요. 세상 사람이 아니라. 그러면 교회가 넉넉해지고 재정이 넉넉해지면 저도 뭐 해야 돼요? 삶의 모습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바뀌지 말아야 되는데요, 좋은 차를 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돈을 다 자기가 좌지우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느 순간인가, 옛날에는 개척교회일 때는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목적인 것처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목적인 것처럼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살았습니다. 근데 성도들이 많이 모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교회가 넉넉해지면 목에 힘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세상의 명함을 내기를 원합니다. 왜 그럴까요 도대체? 하나님의 목적이 그걸까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걸까요? 아니요. 예수님은 나는 머리 둘 곳도 없이 살아가신다고. 저도 가난하지만 저보다 더 가난하셨던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의 종,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은 도대체 그게 번영신약이에요. 그래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도들을 많이 끌어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재정이 자립해서 좀 부자 좀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교회도요. 이게 지금 한국 교회에 있어진 번영신학이에요. 그래서 교회들이 지금 옛날 제가 청년이나 학생부 할 때보다 교회들이 굉장히 넉넉해지고 부자가 되어졌어요. 근데 믿는 성도 수는 줄어들고요, 교회는 지금 법정에 들어가고 어떻게 해요? 지탄을 받는 그런 현실을 다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이 잘못된 건가요? 누가 잘못된 건가요? 부가 내 속에 오고요, 이 세상의 속한 것들에 내가 마음을 빼앗기면 결단코 내 마음을 하나님께 둘 수가 없습니다. 두 가지를 할 수 없다고 성경은 되어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건 굉장히 이것도 이 재물에 대한 것, 부자에 대한 것, 가난에 대한 것이 돌파되지 않으면 절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왜? 예수님께 나와도 맨날 뭐 주세요만 생각하거든요. 맨날 40년 동안 새벽 기도 안 빠지고 나와서 기도하는 내용이 내 자식 잘 돼야 됩니다. 내 자식 어떻게 사업이 잘 돼야 됩니다. 우리 남편이 승진해야 됩니다. 건강해야 됩니다. 뭐 해야 됩니다. 다 이거예요. 다 기도의 내용이. 성경은 돈 구하지도 말라고 되어져 있는데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틀려요. 시연이가 맨날 아버지한테, 아빠 우리 쌀 안 떨어졌어? 내일 먹을 거 있어? 맨날 먹을 거 입을 거 걱정한다면 아버지 자존심 상해요 안 상해요? 그렇죠, 상하죠. 그렇죠. 내가 뭔 일을 해서 니네 먹이지 못하겠느냐. 근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데 우리는요 온 생각이 다른 데 다 있어요. 그리고 그 말을 여러분 예수 믿고 복 받으셔야 됩니다. 성경은 그걸 복이라고 얘기한 적이 한 구절도 없는데, 그래서 예수 믿고 잘 되고 부자 되면 그걸 간증해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요? 그거를 부러워한다.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자 우리 성경을 계속 읽어볼게요. 자,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뭐하는 자들에게요?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할렐루야. 하늘나라 천국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부자가 천국 가요? 세상에 대통령 된 사람이 천국 가요? 서울대학 나와야지 천국 가요? 가문이 좋아야 나가요?
어떻게 돼 있어요? 뭐 하는 자? 예수님을 뭐 하는 자? 사랑하는 자로 성경에 나와 있다니까. 근데 가난한 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해요. 아쉬울 것이 없고, 그러니까 부자들은 아쉬울 것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어머니들 계시지만 자식들을 군대 보내보셨습니까? 예? 군대 보내보면 군복 입은 자식만 봐도, 군복 입은 사람만 봐도 자식이 떠올라요, 안 떠올라요? 떠오르죠, 그죠? 맞죠? 맛있는 거 생기면 이게 얘가 군대에서 잘 먹고 아니 객지에 떨어져 있어도 생각나요, 안 나요? 나지요? 여러분, 사랑은 그런 거예요. 진짜 사랑하면 그 사람이 항상 생각나는 거예요. 우리 내년 4월 달에 이제 결혼하는 우리 조카도 있는데 생각나니 안 나니? 백령도에 있는 신랑이. 그지? 보니까 뭐 이렇게 카톡 같은 데 보니까 뭐 자꾸 이렇게 생각나는 것처럼 이렇게 글자가 좀 올라와 있더라, 보니까. 여러분, 그게 사랑이에요, 사실은요. 사랑하면 그 사람이 항상 어떻게 돼요? 그립고 그 사람이 보고 싶고, 왜? 그 사람이 목적인 거예요. 그 사람을 대하는 것이 목적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 항상 그 사람이 내 속에 있는 거예요. 군복 입은 사람만 봐도 뭐 같아요? 내 자식 같아지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늘나라를 상속해 주신다는데, 여러분 만약에 부자고 재산이 있어야 되고 각각의 어떤 조건을 따진다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죠. 우리는 명함도 못 남겨요. 사랑한다. 세상의 조건은요, 사랑하면 뭘 해줘야 돼? 반지도 해줘야 되고 집도 사줘야 되고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뭐예요? 항상 마음에 예수님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늘나라를 상속한다는데, 사랑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벌써 다 해보셨어요. 사랑하는 사람은 마음에 누구를 품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학벌이나 그 사람의 재산이나 그 사람의 뭔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시온이가 시집가가지고 매일 찾아와, 아버지한테. 근데 찾아오는 게 부모와 자식의 사랑의 관계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한테 남아있는 재산을 탐이 나서. 맨날. 그 아버지가 알아. 반가워요, 안 반가워요? 안 반가워요. 세상의 사람도 그렇다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교회에 충성하고 봉사하고 성경 보고 주일 예배 드리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 뭐 주세요. 하나님 이 땅에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이것이 목적으로 천억 년을 와도 하나님과 우리는 사랑의 관계를 맺을 방법이 없어요. 그거 종교적인 관계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종교적인 관계가 아니라 부모와 자식의 관계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나눈 관계요, 사랑을 나눈 관계예요. 할렐루야. 자식이 살인죄를 저질러서 남들은 다 손가락질 한다 할지라도 부모는 그 사랑으로 덮어요, 안 덮어요? 부모에게는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찬송했던 것처럼. 내가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간에 나를 낳아준 부모에게는 다 용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 사람은 다 저 못될 자식, 저거 자식을 유괴하고 뭘 하고 병망득하고 저 살인을 저지르고 이런 나쁜 놈 쳐 죽이려고. 그러나 부모는 뭐 하는 거죠? 부모에게는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부모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의 어떠한 모습이든지 다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적어도 하나님은 우리가 가난한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가난이 너 저주받은 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가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부유케 하시는 것이 있는데, 뭐하여? 믿음이 더 부유해지려고 하죠. 믿음이 부유하다는 걸 옆에 써놔 있죠. 믿음이 부유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뭐 하는 거죠?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 돈이 내 주머니에 넉넉하면요, 밖에 나가서 돈 쓰고 싶지 교회 나가고 싶을까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일단 보시면 알아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의 가치가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그러니까 이 야고보 예수님 그 당시에 제자들이 하고 있던 그 교회에도 뭐가 있어요? 외모로 보더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교회에서도 인정받아요. 예? 그럼 교회는 그러면 된다고 안 된다고 해서 전혀 그것과 상관이 없어야 돼요. 세상에서 상사면 교회에 와서도 상사예요. 세상에서 학벌 배우면 교회 와서도 인정받아.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가난하고 세상에서 별 볼 일 없으면 요즘은 교회 와서도 별 볼 일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걸 보신다 안 보신다? 그거 보면 큰일 난다고 말하잖아요. 너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니? 그 사람이 배운 학벌로 판단하니? 너는 큰일 났다. 하나님의 눈은 어디에 있는데? 오히려 가난한 자들에게 있다. 마음이 겸손한 자들에게 있다는.
그를 통해서 더 나를 사랑할 수 있도록 내가 만들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적어도 여러분들은 내가 이 세상에 뭔가 구하려고 하는 생각을 갖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은 그래요. 성경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신약 성경 제 거로는 341장입니다. 341장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입니다. 341장. 여러분 이제 성경의 계약서를 확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시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라 확인하셔서 그게 맞다면 디모데전서 6장 맞다면 여러분들 이제는 여러분의 삶의 가치를 어떤 훌륭한 목사가 어떠한 좋은 얘기를 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바꾸셔야 됩니다. 이제는 디모데전서 6장 7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면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 말씀 맞습니까? 맞죠? 제가 해놓은 말 아니에요. 맞죠? 그러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8절입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미움에서 떠나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다. 왜 근심하고 염려한다고요? 부자 되려고 했어요.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벌써 경고하고 있는데 지금도 교회에서 여러분 예수 믿었으니 부자 되셔야 됩니다. 가난해지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목적을 거기 두지 말라는 소리. 내가 돈을 생각한다고 돈이 와요 안 와요? 이건 세상 사람도 알더라니까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주님을 사랑한다면서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없어. 그리고 다 뭐예요? 이 세상에 필요한 것만 맨날 구하려고 그래요. 내 마음에 자꾸 뭐 소원을 이루어달라고만. 그거는 예수님을 믿는 거나 세상 가서 돌 앞에 가서 비는 거나 별 차이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나 다른 종교가 다 같다고 얘기하죠. 종교 다원주들이. 기독교에도 구원이 있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죠. 왜? 기독교가 색깔을 발휘하지 못해요. 교회조차 그거 구분을 해주지 못해요.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적어도 어떻게 해야 돼요? 돈에 대해서 이 세상 것에 대해서 마음이 없어야 돼요. 욕심이 없어야 돼요. 누구에게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항상 자기를 사랑하는 방법 알려드렸죠. 누가 생각나야 돼요? 그님이 생각이 나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신랑이신데 그분이 나를 위해서 10,000,000원을 공짜로 주신 분이 아니라 어떤 분이세요? 목숨을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분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분께 감사하지 못하고 그분을 경배하지 못하고 그분을 찬양하지 못한다면 그건 저 뒷방에 놔두고 뭐만 해요? 나와서도 교회 나와서 새벽에 나와서 일찍 나와서도 뭐만 해요? 이 세상에 속한 것들만 구하고 있다. 그리고 그걸 구하라고 교회에서는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사업 잘 되고 부자 되고 금메달 따고 좋아지면 뭐예요? 그게 하나님께 돌리는 영광이라고. 그건 세상 신하고 다를 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판단의 기준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너희는 어차피 못 가져간다. 가져가지도 못할 거 그걸 위해서 목숨 내놓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예언 드렸죠. 여기 있는 사람 우리 학생들까지 몇 년을 못 살아요 앞으로. 저만 아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는 거예요. 알잖아요. 다 아는데 왜 그러냐고요. 도대체 아는데 왜 그러냐고. 다 놓고 가야 될 것인데 땅 한 평 싸들고 가지 못할 걸 다 아는데 왜 내 마음은 자꾸 여기에 오늘 어떻게 될지 내일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인생인데 속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의 전략이 이겁니다. 사실은 속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속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마음을 속고 있다니까요. 마음을 속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판단은 그 기준이 아니라니까요. 부자 되는 거 아니에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뭐에 떨어져요? 욕심에 떨어져요. 부자 되려고 생각도 하지 말고 누구를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만 생각하시면 돼요. 부모가 알아서 자식을 향해서 모든 걸 다 해줘요, 안 해줘요? 다 해주죠, 그죠? 자, 우리 프린트물을 볼게요. 프린트물 중간에 위에서 네 번째를 보면 누가복음 12장으로 되어져 있어요. 누가복음 12장입니다. 누가복음 12장 시작.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리라. 이게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어떤 사람이 부자가 와가지고 예수님은 선생님이시죠. 예수님 학식도 많으시죠. 예수님 능력도 많으시죠. 우리 형한테 가가지고요, 나 이거 재산 좀 나눠주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예수님이요, 자세히 읽어보세요. 굉장히 단호하면서도 매장한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 나왔는데도요, 예? 예수님을 물어보러 찾아왔는데도요, 예수님이 아주 단호하고 엄중한 말씀을, 얘야, 도대체 내가 나를 뭘로 보느냐? 내가 왜 왔는지 아느냐? 나는 너희의 재산이나 나눠주고 너희의 이 땅에 먹을 것과 입을 것과 필요와 너희의 욕심을 채워주는 그런 육적인 삶을 위해서 온 그런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만약에 얘기해서 그 재산을 나눠서 네가 부자 되면 뭐 하겠니? 그것이 너의 뭐에는 아무도 영향을 못 준다? 영생에. 천국 가는 건 하나도 도움이 안 된다고 얘기해요. 차라리 그게 뭐다? 탐심이다. 욕심이다. 이거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이에요. 성경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너 부자 되든 가난하든 그게 뭘 그렇게 중요하니? 여기 영원히 살 것도 아닌데 나는 그것 때문에 온 사람이 아니야. 너 그거 다 가진들, 천억을 가진들 너 영혼을 살 수 있겠니? 아니 하루라도 생명을 연장할 수 있겠니? 그럼 이건희 회장은 더 오래 살아야 되잖아요. 예? 정 회장님은 지금까지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랑 재산하고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다 부자든 가난하든 때가 되면 다 가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서 더 오래 있고 싶어도 몇 달이면 나와야 돼요. 적어도 10달 되면 나와야 돼요. 다 그래서 나오신 분들 아니에요. 예? 그 뱃속이 더 낫잖아요, 사실은. 아니, 밖에 나오는 게 좋았으면 왜 울면서 나왔을까? 웃으면서 나오지. 안 울고 나온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이 세상이 그만큼 험하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게 여러분들 삶에서 느끼는 삶의 지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점은 뭐에 있어요? 영혼에 있다. 너 천국 갈 거냐 안 갈 거냐. 넌 내 자식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를 보는 거예요. 이 땅에서 뭐 부자 되든 많아든 그걸 것 같으면 우리는 명함도 못 내면요. 예? 우리는 천국 갈 생각도 말아야 돼요. 우리 가진 것 가지고는. 안 돼요. 주님은 그거 보세요 안 보세요? 외모 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볼품 없이 오셨어요. 학벌 없이 오셨어요. 가문 없이 오셨어요. 그분은 그래서 적어도 원빈처럼 생기면 뭐 때문에도 따라요. 멋있어서도 따르잖아요, 예수님. 예. 그러니까 목사님이 잘생기면요, 목회도 잘 못해요. 왜? 남편들이 교회 못 나가게. 성도들이 왜? 목사님 잘생긴 것 때문에 나오는 거야. 아니, 그런 사람도 있어요. 목사님 학벌 때문에 나오는 사람도 있고요. 목사님이 설교 잘해서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큰일 납니다, 그래가지고는. 여러분, 적어도 그것 때문에 속겠습니다. 속겠어요? 도장을 거기 찍겠어요? 뭘로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성경 이 계약서를 확인하세요. 각자 확인하세요. 그리고 뭐 하셔야 돼요? 내가 정말 천국과 지옥을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야 돼요. 아, 이게 진리가 맞구나. 그 사람이 어떤 학벌을 가졌든, 그 사람이 세상으로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든, 그 사람이 인품이 어떻든, 그 사람이 성도를 얼마나 많은 목회를 하고 있든, 그걸로 보시지 말아요. 주님은 그걸로 보시지 않는다니까요. 뭘로 보세요? 네 속에 예수님에 대한 진실하고 깨끗한 사랑이 있느냐는 거예요. 남자의 가문 때문에, 남자의 재산 때문에 결혼하려고 하는 여자들이 요즘 많지요? 온전한 결혼이 될까요? 안 되죠. 우리는 예수님 자체에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예수님이 뭐 주시는 것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를 사랑함으로 여러분들이 나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건 종교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기도 응답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나의 신랑 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누가복음 19장 21절을 볼게요. 밑에 누가복음 19장 21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하신데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예, 이렇게 돼 있어요.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이거요? 이것도 예수님이 직접 하신. 근데 이 청년이 왜 온지 아세요?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그것 때문에 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답을 주셨어요. 너 온전해야 되는데 온전하는 방법을 알려줄게. 뭐부터 하라고요? 너의 재산을 다. 그러니까 그지대라는 소리가 아니라 목적을 거기에 두지 마라. 목적을 거기에 두지 마라. 부하려고 하는 것을.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이. 그건 너와 상관이 없어. 그거 왜?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그것을 빼앗기게 된다. 누구를 따르지 못해요? 예수를 따르지 못해요. 그래서 그것부터
방해하는 그 요소부터 너가 제거하고, 그거 없어진다 그랬어? 안 없어진다 그랬어요?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도 없어진다 그래요? 안 없어진다 그래요? 안 없어진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누구를 따르라고 돼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라고. 근데 못 따른 이유가 나와 있죠? 왜 못 따랐어요? 그 청년이 뭐가 많아요? 재물이 많아요. 이거 그냥 농담으로 받으시면 안 됩니다. 예? 교회가 부자 되고 목사님이 부자 되면요, 천국 가기 힘듭니다,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 세상에서 대접받고 높아지면 결단코 천국 가기 힘듭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절대 목에 힘주지 않습니다. 주님의 모습을 드러내게 돼 있습니다. 남들이 그렇게 높여주려고 해도 두려워서 다 내쫓습니다. 나를 따르지 마세요. 나는 목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성도들의 마음에 예수님이 남아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그 훌륭한 목사 따라가면 뭐 할게요? 뭐 할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책임져 줄 것 같아요, 여러분? 아니, 우리 목사님 훌륭하고요. 우리 목사님 세계적으로 유명한 부흥사고요. 우리 목사님,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러라서 나 했는데요. 예수님 앞에 가면 뭐라 그래요? 그 목사님도 지옥 와 있을 수 있어요. 죄송하지만. 억울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말 믿고 따라갔다가 억울하지 않아요? 누가 선택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선택하세요. 성경을 보고 선택하세요. 다른 외모를 보고 선택하지 마세요. 말씀이 그렇다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맞구나.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내 마음에 누가 있어야 돼요? 그 예수님이 내 마음에 있으셔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어렵고 힘든 것이 아닙니다. 자, 우리 위에 신명기 8장 12절을 볼게요. 신명기 8장 12절. 성경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2절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에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누가 염려하세요? 누가 염려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염려하세요. 우리가 가난할까봐 염려하시는 게 아니라 다른 것 때문에 염려하시는 것이야. 너희가 배불고 등 따시고 부자 되면 누구를 잊어버린다고요? 예, 하나님 이것 때문에 여러분 부자 안 되게 하시는 거예요. 예, 가난하게 거짓처럼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거 주면 세상 것이 목적이 되면 그거 주면 뭐 하게 될까봐 교만해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을까봐 그래서 뭐 안 주시는 거예요? 내 원대로 물질을 안 주시는 거예요. 나를 뭐 해서? 사랑해서 안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시현이에게 아빠가 총을 주겠어요, 지금? 진짜 총을? 줘요, 안 줘요? 안 주죠, 위험하니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예?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다니까요. 우리를 다 먹이고 입히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 이 땅에 가지고 온 것이 없는데 다 옷 한 번은 다 건졌네요, 그죠? 잘 먹고 잘 살잖아요. 한 번도 저도 굶은 적이 없어요. 오히려 기름기가 더 끼지, 지금 배에. 그 다이어트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 한다고요? 그렇게 되면 누구를 잊어버려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뭐 하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하려고 하지 말라. 그리고 가난한 자는 뭐 하지 말라? 업신여기지 말라. 가난한 자는 업신여겨서는 안 되는 대상이에요. 하나님이 가난한 자에게 큰 초점이 있어요. 성경을 보시면 알아요. 그러니까 뭐 돈이 없는 그 가난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내 마음이 항상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예수님이 목적이 되면 가는 것이에요. 내가 자식을 의지하고 내 권력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하면 항상 먼저 떠오르는 게 그게 먼저 떠올라요. 누가 먼저 떠올라야 돼요? 예수님이 떠올라야 돼요. 적어도 그런 자들이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하늘나라를 주신다니까요. 자, 우리 밑에서 네 번째 보면 누가복음 16장이 있습니다. 밑에서 네 번째, 다섯 번째는 누가복음 16장.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에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서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는다. 이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인데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비유예요. 부자도 예수님을 믿었어요. 근데 맨날 잔치에서 비담 옷 입고 잘 먹고 잘 사는데 이 나사로는 이름이 거지예요. 자기 재산도 없고 가족도 없어가지고 거기서 잔치상에서 나와서 땅에 떨어져서 개들이 와서 먹는 그 음식을 같이 나눠 먹으면서 살고 있었어요. 가난하게 거지죠. 우리보다도 더 가난했어요. 근데 한날 한시에 어떻게 돼요? 똑같이 죽었어요. 어느 순간 눈을 딱 떴더니
한 사람은 천국이고 한 사람은 지옥인 거예요. 이게 그냥 동화처럼 써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거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은 그냥 부자에게 야 너는 이 땅에 살 때 너 누릴 걸 다 누려버려. 그리고 거지는요 오히려 고난을 당했다. 주 예수님 때문에 예수로 말미암아 주님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며 이 세상 것에 먹을 것 입을 것과 이 세상에 속한 것들에 마음 두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그러다 보면 어떤 때는 가난해질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아플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사업에 실패가 될 때도 있어요. 예수 믿으면 다 잘 돼야 된다. 이 자체가 거짓말이라니까요. 하나님은 그게 목적이 아니야. 내 영원히 목적이야. 너무 잘 되고 부자 돼서 높은 권력이 있어서 오히려 하나님을 떠난다니까요. 그 권력을 의지한다니까요. 사람은 그렇게 돼 있어요. 사람은. 하나님도 너무도 우리를 잘 아세요. 그래서 내 자식이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집에 가문에 결혼해서 이제는 걱정 없이 살 것 같다. 여러분 그걸로 기뻐하지 마세요. 그 자식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칭찬받고 그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 때문에 여러분이 기뻐하셔야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그것이 목적이 되셔야 된다니까요. 이 세상에 잘 나가면요 사람은 교만해져요. 개구리 올챙이절 생각하지 못한다고요. 사람의 본능이에요. 그게. 우리는 다 잘할 수 있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많은 것을 주셔서 누리게 하셔도 우리는 다 누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다 누리지 않아야 돼요. 누리지 않아요. 뭐 하셔야 돼요?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 그 가난한 설명드렸죠? 뭐가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요. 그 가난한 사람들 돌아가요. 예? 자기 욕심 채우려고 돈 빌려달라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먹을 것이 없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을 향하여 가라는 거예요. 주님. 나눠주라는 거예요. 부자도 가난한 자도 누구 자식이에요? 하나님 자식이에요. 그래서 부모들 보면 이렇게 다섯 식구가 있으면 부모는 항상 잘 나가는 부자 자식에게 마음이 있어요. 가난한 자식의 마음이 있어요. 항상 가난한 자식이 염려했어요. 그래서 잘 사는 자식들에게 뭐 해요? 야, 그 동생 좀 돌아봐라. 맨날 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그게 인지상정이잖아요. 예수님도 끊임없이 그래요. 부자들에게 뭐 말씀하세요? 항상 뭐 하라 그래요? 가난한 자를 돌아보라 그래요. 항상. 희한하게. 성경 구절마다 뭐예요? 재산 갖고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지 말고 뭐 하라 그래요? 자꾸 가난한 자 돌아봐라. 가난한 자를 자꾸 그러는 거예요. 왜? 가난한 자도 자식이고 부자도 자식이고. 왜? 너가 그 부 때문에 뭐 할까봐? 하나님을 잊어버릴까봐 그렇게 하죠. 또 그 너무 가난한 것 때문에 범죄할까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하여? 공평하게 주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게 살도록 하신다. 우리 맨 위에 거를 볼게요. 예, 누가복음 4장 16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 합독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서시니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고는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가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시려고. 할렐루야. 이거는 이사야의 예언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면 하실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보면 뭔 줄 알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줄 알라라고 미리 이사야에서 예언해 놓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구세주가 올 것인데 구세주가 오시면 하실 일이 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이 뭐예요?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요? 가난한 자. 이게 그냥 써 있다고 보지 마세요, 여러분. 부자에 대해서는 좋게 얘기한 적이 한 구절도 없다니까요, 여러분. 그게 나빠서가 아니라 본능으로 마음의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아요. 세상 것을 의지하게 돼 있어요. 돈을 의지하게 돼 있어요. 예? 어떤 일들이 발생하면. 그러니까 옛날의 성도들이 가난할 때는 아프면 뭐 의지했어요? 어디 나와서 일단 예, 교회 나와서 기도부터 했어요. 지금은 뭐 찾아요? 유명한 의사부터 찾아요. 의료보험이 잘 돼 있으니까. 주님이라 생각하지 않아요. 보험제도가 잘 돼 있거든요. 예수님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점점점. 가난하면 힘들고 그러면 자꾸 누구 생각하는데 예수님을 향해 마음을 둡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이건 그냥 얘기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난한 것 때문에 내가 더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다면 그것이 진짜 복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오히려 걱정 없이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을 찾을 일이 없고 예수님을 마음에 둘 일이 없다면 여러분 그게 저주인 거예요.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이게 영생을 위해서 주시는 이 땅의 교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말씀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가난함 때문에 누구를 더 의지하라? 예수님을 의지하라. 내가 그 고민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자식 걱정한다고 걱정한 대로 자식이 잘 되든가요? 아니죠.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잘 돌파해 가시길 바랍니다. 중간에 보시면 누가복음 14장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1절 시작. 종이 돌아와 주인의 그대로 구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할렐루야.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요, 한 나라의 임금이 이제 천국에 대한 비유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한 나라의 임금이 모두 혼인잔치가 벌어져서 모든 마을 사람들을 초청했어요. 그랬더니 나는 자식 장가보내야 되고 시집 가야 되고 나는 양을 사야 되고 나는 말을 사야 되고 각자 보면 자기 할 일이 다 많아. 뭐 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 세상에서 누리고 부자한 것 해야 될 게 너무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안 와요? 천국에 올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천국 혼인잔치 안 와요. 초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뭐에 바빠서 이 세상에 내가 할 일이 너무 많아. 이 세상에 속한 것들에 내가 마음 둘 것이 너무도 많아.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비유에 21절 종이 돌아서 주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대로 구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누구를 초청하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이요. 이 세상에 너무도 있을 게 많으면, 내가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지 못해요. 아무리 예수님이 초청해도 가지 못해요. 예? 누구를 불러요? 가난한 자들이요. 주님께 마음이 있는 자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돈 있고 뭐하고 권력 있고 뭐 빽 있고 뭐 나름대로 나름 갖춘 것이 있고 의지할 것이 있으면 주님께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그거 하기 바쁘다니까요, 여러분. 그거 하기 바쁘다니까요. 그러니까 적어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지금 주신 그것에 만족하면서 뭐 하시라는 거예요? 더 뭔가를 가지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에 감사. 왜? 오늘 밤 나를 데려가신다니까요. 내일이 장담이 안 된다니까요. 연예인들 좋아갖고 공연하러 갔다가 죽을 줄 누가 알았어요? 수학여행 간다고 엄마 갔다 올게 하라고 분명히 수학여행 갔는데 걔네들은 어디 여행 갔어요? 다른 여행 갔잖아요. 그걸 어찌 장담하냐니까요. 아니 그 장담은 안 하더라도 앞으로 여러분 몇 년을 더 이상 못 살아요? 그런데 다 놓고 가야 될 건데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분이 언제 오실 것에 대한 내 마음에 준비가 항상 있어야 돼요. 여러분 노후를 위해서 연금도 드시고 잠깐 20, 30년을 위해서도 뭐 준비하시잖아요. 근데 영원히 사는 천국이 있다고 믿으신 여러분들이 왜 준비 안 하세요? 그 준비가 뭐예요? 아까 봤더니 뭐 하는 자? 예수님을 항상 내 마음에 주님에 대한 생각이, 좋은 거 내가 먹고 맛있는 거 아주 정말 아름다운 것이 있어도 누구 먼저 생각나요?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생각나요. 그게 신앙의 본능이에요, 여러분. 교회 나가서 맨날 철야하고 뭐 충성 봉사하고 전도하고 성가대, 이게 아니라,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의 목적이 예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내 속에 삶의 현장에서 있느냐는 거예요. 좋은 게 있어도 나쁜 게 있어도 항상 내 목적이 누구냐? 예수님이 아닌지를 여러분들이 점검하셔야 돼요. 이제 확인하셔야 돼요, 오늘요. 그래서 뭐 하려고 생각지 말으셔야 돼요, 이젠요. 부자 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시간 여러분 다 내가 돈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주님이 가자 그러면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예수님 이번 달 제가 갯돈 타는데 이게 타고 좀 갔으면 좋겠는데 할까 안 할까요? 한다니까요, 여러분. 성경의 종말에 마태복음에 보면 롯의 철을 기억하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롯은 의인의 가정이었어요. 예? 목사의 사모였어요. 근데 부부끼리 금식은 좋았을지 모르지만 뭐로 하나가 되지 않았어요? 복음으로 하나 되지 않았어요. 복음으로 하나 되지 않으니까 분명 뒤돌아보면 너는 소금 기둥이 될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했는데도 예수님보다 뭐 하니까? 더 사랑하는 것이 어디에 있으니까? 이 땅에 있으니까 뭐 하더라? 뒤돌아 보더라. 성경에 종말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는 롯의 철을 뭐하라? 기억하라. 여러분 만약에 지금 전쟁이 나서 지금 막 폭탄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집에 가서 돌아가가지고 다시 뭐 끄집어낼 거 제일 먼저 뭐부터 생각해요? 내가 가장 아끼는 거. 그러다가 총 맞아 죽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이 세상에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절대 천국까지 못해요.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될 때 누가 책임지세요?
예수님이 다 책임지세요. 자식 걱정을 내가 안 해도 뒷바라지 잘하고 좋은 데 시집가고 좋은 직장 갔다고 그 영혼이 천국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잠언서 17장 5절입니다. 합독합니다.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지니. 적어도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멸시해요, 더 사랑하세요? 더 관심 가지세요, 더 사랑하세요. 오히려 부족한 것이 더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식 중에서도 잘 안 된 자식이 육신의 부모도 그 자식에 대해 항상 염려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은 안 그럴까요? 왜 그런 생각을 갖지 못해요? 그럼 우리는 맨날 떼쓰는 거야. 왜 저 사람만 부자 돼요? 나도 좀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그거 된들 뭐하냐 얘야. 잠언서 14장 20절입니다. 시작.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21절입니다.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이게 복이 있다네요. 여러분, 돈 많아지면 친구 많을까요? 많지 않을까요? 친구는 많아져요. 근데 천국 가는 것과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돈 떠나면요. 친구들이 그런 거예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뭐 하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면 누구의 마음이 거기 있으니까? 주님의 마음이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농사 추수할 때도 나락 떨어진 건 거두라 그래, 안 거두라 그래? 그냥 놔둬요. 가난한 자, 과부와 가난한 자. 하나님은 항상 그 생각을 갖고 있어요. 예? 가난한 게 저준 거 아니거든요. 사실 알고 보면. 내가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그 자체, 예수님이 목적이 되지 않고 더 뭔가 이 세상의 것을 뭔가 더 누리려고 하는 그 자체가 그게 욕심이고 그게 탐심이고, 그러면 절대 누구를 못 따라요? 예수님을 못 만나요. 교회 나와도 안 돼요. 그건요. 교회 나와도 맨날 뭐 생각해요? 야, 저 집사님은 사업이 나오는데 맨날 나와서 전도하고 하다 보니까 부자 됐네. 나도 뭐 하려고 그래요? 전도 많이 해서 뭐 되려고 그래요? 그것 때문에 한다니까요, 여러분. 저거 다 속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 돼도 절대 예수님 사랑하기 힘들어요. 아까 성경에 나왔잖아요. 예, 부자는 천국 가기가 제 말이 아니에요. 예. 잠언서 27장 11절입니다. 시작.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상표하는. 27절.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번치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 적어도 여러분들 남보다 부자라고 생각지 않으시면 누가 더 여러분들 더 많이 보고 계시다고요? 예수님의 관심이 더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세상이 그래서 성도가 많이 모이지 않고, 예를 들면 교회도 무시해요. 아니,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저는 앞으로도 가난한 목회를 하기로 원해요. 그것과 지난달에도 아시잖아요. 저랑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뭐 했어요? 100kg 쌀 사주고 가잖아요. 굶을까봐. 네, 미리 걱정해요. 아니, 지난주에도 어떤 목사님, 부목사님이 있어요. 저 뒤에 증거가 있어요. 쌀 갖고 왔죠. 고구마 한 박스 갖고 왔죠. 잡곡 갖고 왔죠. 또 사과 갖고 왔죠. 방송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또 헌금도 보내주시죠. 주님이 책임져요, 안 책임져요? 책임져요. 오늘 아침에 또 어저께 밤인가요? 두바이로 가신다고 전화했더라고요. 공항에서. 목사님 한번 찾아뵈야 되는데, 이거 저랑 상관없는, 저희 교회 나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동행교회 선교사로 파송했다고 생각해 주세요. 질 얘기를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가가지고요, 신방하고 뭐하고 하면요, 여기 사람 채우려면 채울 수 있는 사람이 수없이 많이 있어요. 사실은요. 그게 뭔 의미가 있어요? 예? 내가 자식이고 부모 자식 간의 이유 때문에 여기 와서 앉아있다면, 형제라는 이유 때문에, 내 자식이라는 이유 때문에 여기 와서 앉아있다면, 여러분 그걸로 천국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뭘로 가요? 주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으로. 그걸로 하나 돼야 돼요. 할렐루야. 이것들이 여러분들이 돌파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정말 진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맞는가? 항상 점검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자, 아모스 8장 4절을 볼게요. 시작.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네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고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를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이거 뭐냐면 가난한 자를 멸시하고 가난한 자를 재산을 가지고 사서 종으로 삼고 하는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뭐한다? 크게 책망하신다. 절대 가만두지 않는다, 이 말씀. 교회에서 부자되고 가난하고 이런 걸로 여러분들 외모로 판단하셔도 절대 안 돼요. 내가 가난 안에서 주눅 들어서도 안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하나님은 여러분의 누구시라고요? 아버지세요. 가난한 것 때문에 비관하시지 말고 부자된 것 때문에 자랑하시지도 말고 교회에서도 그런 걸로 여러분을 판단해서 하시면 큰일 나요. 외모로 뭐 세상의 대단한 가문으로 이런 것들을 판단해다간 여러분들 다 속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입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할렐루야. 이게 초대교회의 역사예요. 교회 재정을 불리고, 그래서 교회가 교회를 돕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교회가 교회를 돕되 교회 건축을 위해서 돕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의 가난한 성도를 돕는 거예요. 이 가난한 어떤 가난이라고요? 정말 먹을 것이 없는 자. 그런 자들을 향하여 자꾸 어떻게 하면 주신 걸 갖고 내가 나눌까를 생각해야 되고, 내 마음에 쌓을 거를 생각하지 말고 더 누릴까를 생각하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관점이에요. 우리 누가복음 12장 21절 우리 합독해 봅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게 바로 어리석은 자예요. 주님이 이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네가 누리고 가진 것이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부자되고 잘 먹고 잘 살고 그것을 원하세요? 원하지 않으세요? 그거 원하지 않아요. 내 영혼이 얼마나 부유해하는 것을 향한 것에 관심이 있어요. 할렐루야. 가난한 것을 여러분 그건 저주받은 것도 아니고 가난한 것이 여러분들이 잘못된 것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가난한 때문에 내가 더 비관해지고 가난한 것 때문에 내가 더 세상 것을 추구하려고 하는 욕심이 많아진다면 그 가난도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사실은요. 목적이 누구야 돼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돼야 돼요. 그래 심령이 가난해질 수 있어요. 예수님의 관점은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심령의 가난한 자들을 통해서 뭘 주세요? 믿음의 부유함을 주세요. 할렐루야. 믿음의 부유함을 주셔서 자기가 예수님만을 사랑하게 만드시고 돈을 사랑하게 만들지 않고 권력을 사랑하게 만들지 않고 이 세상 어떤 다른 것에 목적을 두지 않게 하시고 누구에게 목적을 두게 만드세요? 예수님만 사랑하게 하는 목적을 두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목적이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적어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올 때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나오셔야 돼요. 적어도 내 마음에 예수님을 자꾸 내 마음에 사랑의 관계를 가지시려고 하셔야 돼요. 고백합니다.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그 사랑은 무엇부터 시작해요? 고백하는 것. 프로포즈 했어요, 우리 박사가? 네. 예, 그렇게 돼서 결혼이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뭐부터 하셔야 돼요? 예수님 앞에 사랑의 고백부터 하세요. 그 고백을 여러분 예수님 여러분 집 팔아서 드리는 걸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목숨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뭘 원하세요? 내 마음.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께 있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뭐부터 벌려야 돼요? 입술을 벌려서 운전하면서 굳이 꼭 교회에 나오지 않더라도 꼭 새벽기도 나가지 않더라도 내가 눈을 뜨자마자 예수님 고백하시고 내 마음에 자꾸 누구를 두려고 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두려고 애쓰셔야 돼요. 이거는요. 다른 거는 뭘 괜찮은데 자꾸 세상의 염려, 근심, 자식, 재산, 교회 어떤 사업의 일, 교회 어떤 일, 교회 일도 내려놓으세요. 필요 없습니다. 그건 나중의 문제입니다. 내 안에 누구요? 예수님이 있는 사람. 진짜 그게 사랑하는 관계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자꾸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하세요. 어린아이 같은 자, 겸손한 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이걸 할까요? 안 할까요? 한다니까. 왜? 헌금 내는 것보다 이게 더 낫잖아요. 예? 40을 금식하는 것보다 이게 더 낫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 교회 성도들에게는
40일 금식하세요. 뭐 새벽 기도하세요. 교회 나와서 청소하세요. 봉사하세요. 전도하세요.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 대신 사랑합니다도 안 하면 안 됩니다. 남들보다 더 뭐 하시라고요? 많이 사랑하시라고. 실제로 그것이 여러분 천국 갈 수 있는 가장 지름길인 걸 아시기 바라고, 이제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제가 계약서 써드렸죠. 저 여러분과 저 거랑 똑같아요. 성경의 계약서입니다. 이거 가져가셔서 뭐 하셔야 돼요? 자꾸 부자 되려고 하는 거. 돈 없어서 자꾸 여기 보면 성경 안 찾은 것들이 있는데 찾아보세요. 찾아보시고 이제는 여러분이 선택하세요. 내가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것을 내가 선택할 것인가, 예수님을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사랑하는 것을 내가 더 선택하며 갈 것인가. 할렐루야. 우리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결단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